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깨끗함을 받은 자 하나 있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죠. 여기서 깨끗함의 의미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하는 단어는 카다이루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아니면 청결하게 하다. 우리말은 깨끗하다는 말은 더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깨끗하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이 영어에는 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클린트나 뭐 그런 클린 메이커 이런 걸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정결이라는 단어를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정결이나 정결한 것은 클린 퓨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거룩함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주로 하나님의 관계를 보이는 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룩한 분이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이 정한 것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의식적인 정결.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갖고 와야지 정결한 모습이지.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욕을 하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아니면 옷을 깨끗하게 입거나 뭔가 이런 거잖아. 물질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의식적인 거니까 물질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정결한 것이죠. 그럼 순수성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정결 이런 것도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깨끗하다고 하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근데 거룩하면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까이 가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정결은 모든 사회에서 교제의 조건으로, 사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자가 별종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것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결함은 거룩함에서 나온다. 그래서 물질적 정함이나 윤리적 정함까지도 신앙에서 보는 하나의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정결한 물을 가지고 부정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서 정결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정결한 얘기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뿌리는 물이래요.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좀 우리 이 개신교회는 없지만 천주교회에서는 성수라는 걸 쓰시죠. 물을 뿌리잖아요. 와서 성수라고. 이게 거룩하게 하는 여기 예식의 말씀을 진짜 물을 가지고 성수라고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영적인 건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고 이게 많이 다릅니다. 정결한 것이나 아니면 정결, 정한 것이나 정결, 깨끗한 것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히브리어 형용사로서 타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식적인 정결을 말하는 경우죠. 물질적 순수성을 말하는 경우도 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뭐예요? 금 있는데 정금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엄청 깨끗한 금, 순수한 금을 말하죠. 그런 것입니다. 혹은 이제 다윗이 저지른 윤리적인 죄에서 정결을 얻는 경우에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정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신약에 와서는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쓴 것은 70인역의 타우르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다로스는 물질적인 정결 또는 순수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씁니다. 깨끗하다든가 아니면 정하다든가 맑은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정결, 의식적인 정결을 활용하는데 쓰는 단어입니다. 윤리적인 경우를 정결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또 만물이 깨끗한 자나 온몸이 깨끗한이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여기의 정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쁜 생각, 죄, 허물 등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이란 단어와 깨끗함을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고 청결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어는 별개의 문제예요. 뭐 똑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깨끗함이 도덕적인 것이 아닌 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여기서 받으시는 청결 혹은 깨끗함, 정결함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깨끗함은 정결함, 즉 정결함은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깨끗함을 받은 자가 더불어 자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밝혀주는 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The end입니다. The end. 끝까지.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생명을 끝까지.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그건 사랑의 본질과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 사람들에 속한 헬라어로 뭐냐면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속한 개인적인 형용사가 대명사처럼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재산이나 혹은 가족이나 집, 나라 이런 것을 사용하는 대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산은 아니죠. 예수님의 집도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나라도 아니죠. 그럼 뭐 한 번 남은 건 뭐예요? 가족밖에 안 남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자기 것들을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가족이란 말을 쓰지를 좀 싫어해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친족들이 왔습니다. 네가 밥도 안 먹고 일을 해. 미쳤어. 성경에 보면 정말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그다음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는 바알세불을 지펴서 일을 하고 있다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거짓 모함을 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 모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니까 무리에 둘러앉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가족인 거예요. 둘러 앉아서 말씀하신 것도 누구를 말하겠어요? 제자들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자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족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이 말씀은. 그리고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자, 다른 성경에는 3절에 저녁 먹는 중이라는 이 구절을 2절 앞에 넣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만은 꼭 그걸 3절에다 붙여놓은 거야. 이게 말이 안 맞아. 지금 이게 보면은 개역 성경 2절에서 보면 마귀가 언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넣었는지를 몰라요. 언제 넣었어요? 모르죠. 벌써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밥 먹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와 있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녁 먹기 전에 뭐 있다가 예수님이 그때 저녁 먹는 중에 그걸 해결하고 뭐 처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성경이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자, 저녁 먹는 중에를 2절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을 앞에 넣어서 저녁 먹는 중. 저녁 먹는 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이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팔려는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을 넣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팔려는 생각을 제안했다는 말이에요. 너 예수를 팔래?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를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근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가지고 내가 그것을 팔래? 라고 물어본다면 제안을 한 거죠. 또 한 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거.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기서는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의 아들 유다는 예수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도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는 시점,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이런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열심당에 속한 그런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셀로인 시몬이라는 시몬이 베드로의 옛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롯이라고 볼게요. 젤롯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셀롯이라고 바꿔놨어요. 이것도 좀 원어에 좀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을 볼 때 셀롯 땅 이게 뭐지? 도대체 막 이랬거든요. 젤롯이 맞는데 셀롯이라고 바꿔놨어요. 그가 시몬의 아들 유다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제자로 그냥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러나 시몬의 아들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그는 절대로 예수님이 유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 매우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그를 이용해서라도 로마에서 제속국으로부터 유대가 독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열심당원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열심당원은 유다의 이제 아주 극단적인 애국적 보수 단체입니다. 애국적 국수 단체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의 지배에 대한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증오했다는 거죠. 폭력을 가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타파하기를 원했습니다. 막 견뎌내지를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살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날마다 그 꿈 꾸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막 골똘하게 그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걸 메시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회복을 촉진을 시키려고 했던 당원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젤롯 땅의 역사적 발생 시기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켈라오의 폭정 때문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그 바리새인 사독과 협력해서 로마의 반역과 폭동을 일으켰던 갈릴리 사람 유다의 지도에 의해서 기원전 6년에 창설이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유대 애국주의의 격렬함에 의한 이른바 정치적 동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믿는 거죠. 나는 꼭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돼. 그 믿음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의 원천은 뭐냐? 바알 예배자를 살해한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에서 찾았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한 것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로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읽을 수가 없죠, 시간이. 자,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별히 유별했던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들이 이 열심당원의 하나의 모범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스몬과의 마따디아가 그 죽음을 죽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열의에 태운 비느하스는 엘리야스를 예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기가 더 촉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열심은 뭐냐?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하는 신정정치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 필요하다면 죽음을 걸고서라도 싸운다는 책임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무섭죠? 목숨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네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널 팔을 거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정을 방해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저항하고 필요하다면 죽음을 걸고 싸운다는 책임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지 로마의 압정과 포악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자유와 독립 획득 목표로 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독립 획득의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로마의 체제에서 밀착되어 있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 권력층과 그게 끈질긴 싸움도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당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진짜 나타난 것이 언제냐면 이 젤롯 땅이 최초로 명료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뭐냐면 기원전 6년에 66년에 9월에 로마에 반영을 했던 사람 중에 문하햄이란 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확실하게 기원전 66년에서 67년의 겨울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반란을 일으켜서 과격파에 의해서 쓰여지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유대 민족에게 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건 아니야.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단체에 누가 들어가냐면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쭉 왔다가 이제 이 가룟 유다까지 그게 들어갔는데 그 젤록 땅에 최초로 명령이 언급된 것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독립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부름받은 자로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할 정도로 그는 비참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천한 사람이 되고 영본에 처할 자리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시몬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직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을 찾고 그것을 그의 지상 과거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독립일 때 과부로 여긴 것 뿐이죠. 메시아가 필요한 것은 유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는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바로 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를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것을 보면 분명히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을 씻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6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앰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자, 저녁 먹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종은 겉옷을 벗고 진짜 허리에 두고 대야에 물을 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하시는. 그래서 그 제자를 씻으시면서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까지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심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죠. 예수님께 주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채로 너 행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해를 시켜주지 좀 그냥 왜 이거 하라 그러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예를 들면 내가 내 죄사함을 받기는 어떻게 해주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죄사함 받을게요. 그렇다고 해봐요. 죄사함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주님이 해주신다는 그냥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와서 해주시죠? 근데 어떻게 해주냐 물어보면 설명 못하죠?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자기가 다 믿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의지할 때 죄사함을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 안 받아들이고 알면 받아들이고 이건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 신앙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베드로가 믿어야 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해를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걸 거부하는 것은 불신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불신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나에게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아들 비유처럼 말이죠. 예하고 받아들였다가 호돈에 들어가지 않은 첫째 아들보다 아버지 명령에 아니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호돈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둘째 아들 더 낫죠. 여기 나오는 분명히 이후에는 네가 아니라고 하셨으면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응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8절에 내가 씻지 못하리다는 제한된 부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씻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다가 부정접사인 매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한 번 더 씻으면 매를 한 번 더 하면 뭐냐면 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씻기를. 그렇게 강경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 베드로가 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고난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생각만 했던 것은 사탄의 생각을 한 거죠. 사탄은 사람만 입장에서 일하게 하면 자기만 중심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거죠. 네가 잘 되면 돼. 땅에서 영광스러움 받으면 돼.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 거니까.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자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어요? 사셔야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사탄의 역사.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일 도모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걸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한쪽으로 치우쳤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지만 무슨 말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탄이 방해하는 모습과 똑같은 가지 같더니 여기는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문제투성이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제자입니다.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지 못한 채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할 때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죠? 여기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말처럼 들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쓰면 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부분이나 몫을 가리킵니다. 일부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안에 한 자리를 가지지 못한다. 예수님의 씻김은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몫을 가지게 하고 그걸 인정받는 동시에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베드로는 아주 충격 중에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였잖아요. 수제자였잖아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네 몫이 없어지니까 예수님과 관계에서 몫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김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몫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이제 지금과 다른 것이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압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발만 씻으면 되는데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 그럽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봤을 때 뭐만 했어요? 발만 씻어줬잖아요. 그럼 내 발을 씻어주소서. 그렇게 해야 맞죠. 뭐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감아달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해? 참 이해하기가 잘 안 되는. 그냥 왜 손과 머리 씻어달라고 하는지는 그냥 아주 매우 감정적인 그 판단의 폭이 너무 커가지고 어느 순간은 안 된다고 했다 어느 때는 다 하라고 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쳤을까 참 대단하시죠? 자,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것은 목욕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목욕시켜달라는 말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보시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욕이라는 단어는 머리를 감으며 몸을 씻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안 감고 몸만 씻는 것은 목욕이 아니야. 목욕은 전신을 다 씻는 거예요. 머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머리를 감아달라는 것은 온몸을 씻어달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 된다. 그 예수님은 그것을 목욕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온몸을 씻는 것은 목욕입니다. 따라서 온몸을 씻는 그것을 제 목욕을 하는 건데 그 뭘로 하느냐? 물로 씻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로 씻는 예식을 세례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죠. 이거 세례의식 아니죠.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줬다는 말씀 없죠. 성경에. 그 다음에 제자들 세례 받은 적도 없죠. 그럼 무엇으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으로 목욕을 했을까요? 여기 목욕이라는 단어는 누구라는 거면 씻다, 목욕하다 그런 의미인데 베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씻다, 워시를 사용합니다. 이미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또 더러워지잖아요. 조금은. 그럼 발을 씻어야 되겠죠. 거기는 이제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바로 이해 못해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죠. 5,000명을 먹입니다. 그것도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이것을 기억한 유대인들이 다음 날에 예수님 만나러 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합니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보고 믿는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표적이 내가 진실을 지닌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은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빵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빵으로 주신 거죠. 생명의 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명, 5천명을 먹이신 이 표적은 그 예수님 자신이 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면은 다 채워주고 다 먹여주고 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영원한 빵이 음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킨 표적입니다. 먹고도 남도록 풍성한 빵이라는 걸 보여주신 그런 표적이에요. 오늘 이 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물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예수님부터 오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구한테 나왔어요? 피와 물이? 예수님께로. 여러분,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이 나온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별로 쓸 수 없는 단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오신 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물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피와 물이나 물과 피나 바꿨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피로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증언한 시가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아니고 피와 물로 이 땅에 임하여 오셨다. 여기에서 임하신 것은 물은 여기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이요 피는 온생명실을 덮어주는 속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떡은 빵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듯이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씻음을 받게 되면은 온몸이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 것도 이제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조금은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한마디 실수해도 더러워진 거고요. 생각하지 잘못한 거, 한 가지 잘못해도 자신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게 자범죄잖아요. 잘못 살아왔으면 용서를 받고 다시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을 씻는 일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열시담에 속해 있었던 단 한 사람은 부름받을 때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그 부름받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구원도 그 목적이 아니었고 오직 메시아를 따르는 목적은 유대의 독립에 있었다. 그는 이미 목욕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고 있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팔자였고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아직 말씀을 씻지 아니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자가 아닌 예수님 팔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 온몸이 씻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팔자인 거예요. 넘길 거예요. 왜?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린다처럼 잘릴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린다 하셨기 때문이죠. 자, 제자들이 이 발을 씻으신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2절로 16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일시적으로 벌어진 것을 의미하는 자범죄에 속한 것입니다. 온몸을 목욕하는 것은 원죄로부터 하나님 관계를 끊었던 자들을 다시 원죄를 씻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행한 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너희가 잘 말했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빛이다. 빚진 자란 말이야. 예수님이 씻음 받잖아요. 그럼 빚진 자가 돼요.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것은 자범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는 것인 동시에 발을 씻어주는 자는 주인을 위해서 종이 시중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처럼 낮아져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서서 그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주인이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종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해주는 그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와가지고 네 발은 왜 이렇게 더럽냐고 어디 갔다 왔으니 더럽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발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씻어주면 되는 거야. 더러우니까 씻는 건데 뭐 어디서 왔냐고 그게 왜 따져 그런 걸. 물이 그걸 따져? 자기만 따지는 거잖아. 물은 씻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은 그냥 쉽게만 하면 되는데 네가 왜 그걸 따져. 정지하면 안 되죠. 응? 세상에 발이 더러우면 물을 가져다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잘못 살았으면 나중에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가 범한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용서를 할 수 있는 죄를 발을 씻어주는 용서이고 예수님이 온몸을 씻으신 것은 원죄를 용서해주는 살리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그 범죄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없잖아요. 원죄는 하나님이 씻으면 되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까지 17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크기 때문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심부름꾼이고 역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시며 보내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종이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본을 받을 자는 제자를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누가 씻어주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씻어주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큰 자만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작은 자는 내가 왜 네 발을 씻어? 못 씻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가지고 자존심만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낮은 자리에 쓸 줄 아는 그러한 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해주는 거야. 그것밖에 못해. 그렇죠? 더 이상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야. 예수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가 누군지 아셨기 때문이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일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에 12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택했다는 말은 선택하다라는 단어로 에클레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택한 거예요. 헬라어 동사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 택했다는 말이 똑같이 선택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에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8절에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셨을 때 이 말씀에 내가 택한 데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 동사도 역시나 에클레오입니다.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10장에서 다시 선택한다는 말씀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12를 택했던 사람 중에 또 택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두 번 택한 거죠. 그래서 이중 택함이에요. 택함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3절이나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 선택한 12제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고 하셨죠. 그때도 12를 택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택한 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때 택함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한 택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택함은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인도 받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택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게 택함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게 보냄받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택함인 거죠. 교회만 다니면 구만다는 말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에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다른 여자 빼놓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선택이 한 번 있고 두 번째 선택은 들어온 자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수고나무신 예수님께서 함께 열매자라고 부르신 자들이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인 유다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았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못 맺죠.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인가 보면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진리가 또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이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믿음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택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을 보시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으니. 자, 예수 믿게 온 자들은 그냥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다 올 수 있지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편히 쉬게 하신다고 그랬죠. 마음을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오느니라. 그럼 이 바른 유다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게 없는 거죠.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선택받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가지가 되라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보신 거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에 예수님께 오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진 시몬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 이렇게 줄기가 쳐지니까 여러분이 잘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께 왔어도 열매를 맺는 일의 선행 조건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있으면 들어갈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팔자가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깨끗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만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냥 아버지께 배우지 않았죠? 그래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었어도 온몸은 깨끗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그에 가지고 발을 씻어 줘. 말씀으로 그리고 조금째 범죄 같은 거요, 작은 잘못 같은 거 이런 용서해 주잖아요.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데 발만 씻어가지고 깨끗한가요? 이게 큰일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이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온몸을 씻는 자리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죄 있으면 받아야 돼. 온몸이 깨끗해야지 발만 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지 않고 그냥 발만 씻어주세요. 그냥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자복지만 기도하잖아.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뭐 용서해주세요. 온몸은 더러운데 발만 씻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발만 씻어줬어요. 용서. 괜찮아. 주님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온몸은 더러워. 주님과 관계 이 사람 안 맺어 있잖아. 이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주는데? 그 문제를 지금 못 해결하면 큰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다 본을 보이고 종이 주인보다 크고 보낸 자가 본을 받은 자보다 큰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대요.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지 아니한 자,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할 대상에서도 제외된 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택한 자를 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이 사랑을 전하는 발 씻는 것에서도 제외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발을 딱 빼고 씻었을까요? 다 씻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깨끗하지 아니한 자, 곧 서로 발을 씻어줘야 대상에서 제외된 자. 정말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떡을 먹다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 뒤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속임수를 써서 누구를 해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의미가 속임수를 써서 누구를 해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내 빵을 먹는 자가 내게 뒤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빵을 먹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해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바로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또 선포하시죠. 진실로 반복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말씀을 할 때마다 진실로를 반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는 누굴까? 보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보낸 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 속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수차례 강조를 합니다. 몇 구절을 보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내가 신성 모독하게 하느냐. 아버지께 자신을 보내셨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면. 안 믿으니까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면 둘러선 불을 위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보낸 것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라는 것을 직접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는 사실적으로 아버지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또다시 누구를 보내냐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 계셨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다시. 보내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보내면 그들을 영접하면 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오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 그랬죠? 그냥 아버지를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보냈죠? 그러면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또 전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씀이야 100%야 라고 퍼펙트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믿어주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어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해주는데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보내신 자를 안 믿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죄가 오고 성령 오셨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걸 안 믿어주면 저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죠.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거죠, 그냥. 그죠? 믿는 건 아니죠. 이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안 믿어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거부감이 있는 거죠. 완전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보낸 자를 아무리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누구를 받아들일 거예요? 예수님 오늘 답답하면 이래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면 믿을 거야. 내가 말하니까 안 믿는 거야. 얼마나 정말 보기 싫고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오셨는데 왜 안 믿지? 다 줬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믿기만 한다 회복시켜 줄 건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로 보내고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께 보내신 자는 보내신 자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제자를 보내시고 계속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는 받은 자 한 사람만 영접하면 아버지 영접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이미 다 와 있는데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다르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보낸 사자를 영접하게 되면 동일하게 그 권리를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권위를 인정하게 된답니다. 이게 유대 법적인 원리래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은 깨끗함을 받은 자의 사명이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혹은 보내는 자로서 우리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큰 자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고 세워진 자로서 서로 발을 씻어준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매일 씻음 받은 사람이야.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씻어줘야 할 사람이야. 나도 성장해서 저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들어가야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